우리 오늘은 두 군데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2절하고 우리 32절 두 군데 보겠습니다. 12절 그리고 32절.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다 전파되었거늘 어찌하여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고 32절에 보면 중간부터 만일 죽은 자가 살지 못할 것이면 거기 보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살지 못할 것이면 우리가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자, 그리고 우리 한 군데 더 가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나니. 다시 한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나니. 오늘은 단순하게 이런 부분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왜 구원이 필요한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이 왜 필요하냐? 왜 사람들은 왜 구원받아야 되냐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 태어나서 살다가 어느 한순간에 좀 이렇게 생각,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자라게 되고 그래서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그 순간에 내가 어떻게 나온 거냐, 내가 도대체 어떻게 태어난 거냐. 주로 엄마한테 가서 엄마 나는 어떻게 태어났어?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물으면 엄마가 엄마 뱃속에서 있다가 태어났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약간 그런 생각들을 조금 하기 시작할 나이가 되면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걸까?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답이 없잖아요. 철학으로 가서 인간이 도대체 뭐냐, 사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래서 이 학문 중에는 인간론, anthropology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학이죠. 사람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런 학문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사람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뭐냐, 인간이 뭐냐. 인간이 도대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거냐,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철학에서는 답이 없어요.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답이 없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추론을 내세우는 겁니다. 추측을 하는 거예요.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뭐가 딱 대입이 되어져야 모든 답이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이, 전능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딱 대입이 되는 순간에 모든 답이 나오게 되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도대체.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데 그 하나님을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있냐.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이론들이 이제 제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계시를 해놓으신 책이 성경 외에 어디 다른 책에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해 놓은 책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사람들이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고, 또 이 성경 자체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렇게 쓰여졌는데
그런데 이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다는 것을 안 믿으려고 애써서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성경에 조금이라도 이제 문제가 있는 듯한 그런 성경 구절들을 발췌를 해가지고 이거 봐라 성경이 이런데 무슨 이게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그러는 거냐 뭐 이렇게 오류가 많은데 이러면서 말이죠. 이제 지난 주에는 참 답답한 마음이 있었는데 무슨 제가 이렇게 또 학교 그 학생 그 이제 클래스에서 디스커션을 하다가 기독교의 핵심이 부활이다 그랬더니 교수가 아니다 그러고 반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또 이 디베이팅을 하다가 이제 클래스가 끝났습니다만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부활이라는 게 빠져버리고 부활이 이 핵심인데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가 없는 거다.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고 우겨대는 거예요. 참 그런 사람 이제 지금 이게 뭐 이제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이 보수적인 신학교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으로 받아들이고 성경에 오류가 없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당히 많은 디비니티 스쿨들 이제 이 자유주의 쪽으로 가고 있는 그런 이 학교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고등 비평이다라고 해가지고 이 성경을 이제 본문 비평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지금 성경을 비평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이 비평학이라고 하는 그런 학문이 또 생겨지면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내려놓기 시작을 한 거죠. 자 이제 제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됐느냐면 여러분 소경을 인도하면 어디로 갑니까? 다 구덩이에 빠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복음이 안 된 상태에서 목사도 저도 그렇게 20년을 했습니다만 복음이 깨달아지지 않고 복음이 이게 뚫려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사역을 해도 소경을 인도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궁극적으로는 이 복음이 안 된 상태에서 목회를 하고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그러면 다 같이 어디로 끌고 가는 거죠? 참 이게 안타까운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드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사람이 왜 구원받아야지 되냐면 이 죽음 후의 문제가 이게 죽으면은 사람이 끝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죠? 죽으면 그만이지, 뭐 죽고 나서 뭐 무슨 또 죽음 후에 무슨 사후의 세계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거 뭐 가보지도 않고 우리가 사후의 세계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얘기하는 게 뭐에 관한 얘기입니까? 부활에 관한 얘기잖아요. 그리스도가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부활이라는 게 없는 거죠.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뭐냐면 구원입니다. 구원이 가장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사람에게는. 근데 이 구원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죽음 후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죽음 후에 세계가 없으면 사후의 세계, 죽음 후에 계속 이어지는 이 세계가 없다면, 그리고 이 죽었던 사람이 부활하는 것이 없다면 15장 32절에 뭐라 그래요? 만일 죽은 자가 살지 못할 것이면 어떻게 하자고요? 우리가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근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음 후의 세계에 대해서 인식을 안 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요? 먹고 마시는데.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데 이게 포커스가 맞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은 죽음 후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알아? 그냥 이러고 사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답답한 마음이 들었었던 것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거기에 저 말고 12명의 그 목사들이 같이 그 안에 이제 디스커션을 하고 있는데 이 부활에 대해서 지금 부활에 대해서 그러면 뭐 우리 몸이 부활하는 거냐? 아니면은 몸이 부활하는 게 아니면은 그러면은 뭐냐 도대체? 뭐 이런저런 그 몸이 부활한다면 그 다음에 또 언제 부활하는 거야? 그 우리가 몸이 부활하면 그럼 우리는 언제 부활하는 거야? 이 목사들이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참 목사들이 성경 안 읽는구나.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이유는 이제 왜 구원이 필요하냐면 사람이 죽는다는 게 정해졌다는 거예요. 이 죽음이 정해지지 않았다. 그러면 구원이 필요하지 않죠. 그런데 사람은 죽지 않습니까? 죽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거고 죽었는데 죽은 걸로 끝나면 구원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죠.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다. 그러면 구원이라는 게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죽음 후에 뭐가 있다고요? 죽음 후에 사후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죽음 후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 후에 어떻게 되냐면 우리 죽었던 몸이 다시 살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 후에는 뭐가 따라온다고요? 심판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게 정해졌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정해진 게 뭐냐? 죽는 게 정해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이제 뭐 우리 테크놀로지를 봐라. 이게 지금 테크놀로지가 얼마나 이렇게 발달을 하고 있는데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사람들의 테크놀로지가 아무리 발달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많이 다루지 않고 있는데 이 신학 쪽에서는 많이 다루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거예요. AI라고 하는 겁니다. Artificial Intelligence. 그러면 사람에 대해서 다시 디파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 몸에다가 칩을 집어넣어서 이게 반은 컴퓨터고 반은 사람인 그런 기능을 하는 이런 사이보그라고 하는 그런 형태의 새로운 형태의 인간이 존재한다면 그럼 우리가 인간론을 처음부터 다시 다 해야지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러면서 근데 그 전에 이제 주님이 오시겠지만 지금 굉장히 지금요 이 신학이라고 하는 이 학문 안에도 상당히 어지러움 혼돈으로 가고 있는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은 태어나서 그냥 지금 이 지구촌에서 그냥 영원무궁 사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계를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인간의 수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수명. 인간의 수명. 그런데 여러분 동물들을 여러분들이 잘 관찰해 보시고 또 이렇게 가서 자료들을 보시면은 사람보다 오래 사는 동물이 거의 없습니다. 사람이 가장 많이 사는 사람들보다 오래 사는 뭐 짐승이 있다 그러면은 뭐 거북이 좀 근데 여러분 다 사람들보다 적게 살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게 수명이라는 게 들쑥날쑥하다. 뭐 그냥 뭐 200년도 살고 뭐 30년도 살고 뭐 이런 식으로 뭐 들쑥날쑥하면서 어떤 개는 500년 산 개도 있고 어떤 개는 뭐 10년, 20년밖에 못 산다 이런 게 아니라 모든 개들은 수명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10년에서 20년 살다가 죽는 거예요, 다. 사람에게도 수명이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7, 80을 사는 게 보통인 거예요. 근데 요즘은 100세 시대가 돼서 100세까지 사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만 뭐 아무리 100세를 산다 그래도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7, 80 살다 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수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명이라는 거를 누가 정해놓았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그거를 정해놓으신 분이 주인이 맞는 거죠. 예, 그 정해놓으신 분이 분명히 있고, 이 동물 세계에서 개들은 몇 년 살면 됐고, 사자들은 몇 년 살면 됐고, 소는 얼마 정도 살면 되고, 근데 인간을 제일 많이 살게 해가지고 그걸 다 다스리고 누리고 이렇게 하면서 살게 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람도 어차피 한 번 살다가 한 번은 죽게 되어져 있는데 죽음 후에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우리에게 죽음 후의 세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후의 세계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 사후의 세계가 있냐 없냐를 사람들이 죽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 자꾸 이런 식으로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죽어보지, 당신 죽어봤어? 뭐 이런 식으로. 죽어봤어? 안 죽어도 알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게 있어요. 여러분, 이제 논리적으로 따져봐도 사람에게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사후의 세계가 있다 아니면 없다. 이게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런데 만약에 사후의 세계가 없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사는 게 가장 잘 사는 거냐? 먹고 마시자 하는 겁니다. 아니, 여기서 사는 걸로 끝나는 거니까 여기서 열심히 그냥 잘 먹고 잘 마시고 그렇게 사는 게 이게 가장 바람직한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후의 세계가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문제는 달라지는 거예요. 사후의 세계가 있다면 문제는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막연하게 생각하는 이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없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없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요? 사람들이 사는 것들을 관찰을 해보면 없으면 좋겠다. 그냥 한번 살다가 죽으면 그걸로 끝나면 그냥 그러면 제일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짓고 쌓고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쌓는 거 왜 쌓습니까? 자식들을 위해서 쌓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기를 위하고 자식을 위하고 이거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위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살고 그리고 내 자식을 위해서 살고 그거 이상은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거를 성경은 어떻게 사는 거라고 하느냐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거를 위해서 사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에 안 계시면 사람은 어떻게 살 수밖에 없냐? 사람은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보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밖에 살 수 없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결국은 무엇을 위해서 사는 거냐? pleasure,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possession,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pride, 이생의 자랑, 요거 세 개예요. 이거 세 개가 전부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살던가, 안목의 정욕을 위해서 살던가,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던가, 아니면 요거 세 개가 다 짬뽕돼서 살던가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사후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있던가 없던가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사후의 세계가 분명히 있다면 우리가 죽음 후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냐?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죽고 어떻게 하셨죠? 부활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그냥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성경대로 하셨다는 겁니다. 성경대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지금 우리가 성경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게 근거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지 않으셨다 그러면 성경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것도 아니래요. 성경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는데 자기 자신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러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이분이 자기 자신이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걸 증명해 보이셨다. 그러면 성경이 다 그분에 관해서 쓰여졌다 그랬는데 그러면 성경이 다 맞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더라고 사실은 이게. 제가 이번 학기까지만 하고 그만두지 안 되겠다 이거. 이런 데서 내가 뭘 배우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대로잖아요. 성경대로. 이거를 믿을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에다가 미리 이런 분이 다윗의 혈통으로 나실 거다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근데 다윗의 혈통으로 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때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겠다 이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이분을 보면은 이분이 하나님인데 사람이 되신 분이고 사람이 되실 때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분이고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신 거고 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 증거를 가지고 예수를 우리가 하나님이다. 이분은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신 주님이시다. 이렇게 믿는 건데 이걸 아니라고 그러면 blind faith라고 그랬잖아요. blind faith는 뭐예요? 가짜라고 그랬잖아요. 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이 왜 구원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안 잃어버렸으면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린 자들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려 오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자들이에요. 구원을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구원을 다시 회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죽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죽음이 왜 오냐를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왜 죽는 거냐? 한번 태어났어. 그렇죠.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사람들 마음에 있는데 길게 살아봐야 100년, 120년 살다가 죽는단 말입니다. 다윗 이후에 아마 길게 산 사람이 한 122년 산 것 같은데 여러분 사람들이 요즘 뭐 아무리 장수하고 한다고 그래도 기네스백에 오른 사람이 몇 살까지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길게 살아봐야 한 122년, 뭐 123년 이 정도 살았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냥 보통 사람들은 7, 80 살다가 죽는 거예요. 더 젊어서 죽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이거 평균 수명을 딱 해보면 여자가 조금 남자들보다 더 오래 살죠. 그래서 뭐 76인가 뭐 이렇게 70, 뭐 7, 8 이 정도 뭐 살 수 있을 것 같고 정확하게 자료를 검색을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남자들이 조금 덜 살고 그래요. 근데 보통 7, 80을 사는 게 보통이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는 것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아. 그리고 우리가 죽은 후에 심판대 앞에 선다. 사도행전 17장 한번 가서 보십시다.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자,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으나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여 회개하라 명하셨다는 겁니다.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정하신 한 사람으로 하여금 세상을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작정하셨다.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뭐 어떤 일을 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뭘 작정하셨다고요?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공의로 심판하시기를 작정하셨다. 작정하시고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확실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여러분, 세상을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다. 작정하셨어요. 근데 심판자가 있어야지 심판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어떤 한 사람으로 하여금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기를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굽니까? 세상을 공의로 심판할 자가 누굽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모든 사람에게 확실한 증거로 주셨다 그랬는데, 확실한 증거로 하나님께서 증명해 보이시기 원하는 게 뭡니까? 세상을 이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분이 심판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명하여 회개하라 명하셨다.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한 사람으로 하여금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시기를 작정하셨기 때문이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확실하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주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걸로 그냥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죽으면 죽으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 거는 이게 너무나 절실한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원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사람들이 원치 않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짐승들은 길 들이면 길이 들여져요, 안 들여져요? 근데 길이 안 들여지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은 길이 잘 안 들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무슨 생각을 해야지 되냐면, 그러면 구원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이 뭐냐 도대체. 그리고 우리가 구원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구원이라면 구원이 뭐고 구원을 어떻게 받는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무엇이며 구원을 어떻게 받는 거냐,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죠. 그죠? 근데 여러분, 구원은 골로새서 1장을 한번 가서 보세요. 골로새서 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거기 보시면 이렇게 기록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나니 이 아들 안에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대속 곧 죄의 용서함을 받느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거듭나는 거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다,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다. 그런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뭐냐?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는 거다. 자, 요거를요, 에베소서 2장으로 가서 보세요. 에베소서 2장. 여기 보시면 1절, 2절, 3절
그러나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고 그때의 너희가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그 가운데서 행하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도 전에는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을 따라 행하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여 다른 사람들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렇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허물과 죄로 죽었었을 때,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었을 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산다.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산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순종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욕심을 따라 행하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여 다른 사람들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었는데 이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던 우리가 한순간에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딱 옮겨진 거, 이게 구원인 거예요. 자, 이게 구원 맞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쫙 옮겨지는 것이 죽어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죽으면 흑암의 권세에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쫙 옮겨지는 게, 여기서 믿어서 구원을 받았지만 디폴 된 거야. 이거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거는 우리가 언제로 디폴 됐다고요? 죽음 후에 되는 거야. 죽음 후에. 우리가 죽음 후에 이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거다.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었는데 그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던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게 딱 믿어지는 순간에 그냥 순식간에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쫙 옮겨져서 구원을 받은 거냐? 어떤 겁니까? 이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죽어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 보세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딱 믿어지는 그 순간에 그냥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죽어서 천국 가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 지금 우리가 이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잖아요. 그죠? 이게 세상이 다 공중 권세 잡은 자 아래에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한순간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마음에 딱 믿어지는 그 순간에 이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이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는 뭐라고 썼느냐면 이게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었을 때는 이게 생명 있는 사람들이 다 누구를 위해서 사냐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데 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이 특징을 요한 1서 2장 16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왜 사람들이 그렇게 사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안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본질상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해. 나를 위해 사는 것의 특징이 뭐냐? 나를 위해 사는 것의 특징이 육신의 정욕을 쫓고 안목의 정욕을 쫓고 이생의 자랑을 쫓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육신의 정욕이라는 게 뭡니까 도대체? 육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은 영어로 하면 pleasure라고 그랬어요. pleasure. 육신의 정욕은 쾌락을 위해서 사는 거겠죠. 예? 뭐 쾌락을 위해서 산다는 게 쾌락, 향락, 먹고 마시고 즐기고, 뭐 먹고 마시고 즐기고, 엔터테이닝하고,
이런 유형이겠죠. 이런 것들이 이 쾌락이겠죠. 쾌락.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그랬습니다. 근데 영어로는 포세션이에요. 포세션. 포세션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탐욕이거든요. 갖고 싶은 욕심이거든요. 이게 눈에 보면은 눈에 보이는 대로 다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탐욕. 그래서 막 사치도 하고, 자기 분수 이상으로 사람들이 살고, 빚을 내서라도 좋은 차를 사야지 되고, 좋은 집을 사야지 되고, 탐욕이죠, 탐욕. 보는 대로 갖고 싶고, 이게 심하면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어떻게 해요? 뺏어서 갖고 싶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드라는 겁니다. 이생의 자랑. 이 프라이드를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뭐예요?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프라이드, 이생의 자랑은 결국은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이생의 자랑이 뭡니까?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그러니까 이게 자신을 드러내는 게 뭘로 나타나요? 자랑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랑으로. 나를 다 자랑하고 또 자식을 자랑하고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자랑으로. 그게 뭐기 때문에? 프라이드. 자, 그런데 사람들이 자랑하는 게 이게 부귀, 영화, 명예, 권력 이런 걸 또 자랑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자랑하는 게 그렇게 뭐 나쁜 건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제가 이게 어떤 이 잘못이 있는지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랑하는 게 왜 문제가 되는가? 자랑하는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생각이 이게 안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으면 자랑을 할 수 있다 없다. 자랑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어.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데 내가 자랑을 하고 이제 사람이라는 게 그게 본질적으로 할머니들이 제일 자랑하는 게 뭐겠어요? 부모들이 제일 하고 싶은 게 뭐겠어요? 자식 자랑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는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애들을 내가 낳아서 내가 기른 거야.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뒤로 가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보다 누가 높아져요? 자식이 높아지고 내가 높아지는 겁니다. 이게 우상숭배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랑하는 혀를 그냥 싹둑 잘라버리고 싶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가서 보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은혜로 인하여 그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나니 이는 아무도 뭐 하지 못하게 하려고? 자랑치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 자랑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랑하는 순간 하나님은 밑으로 내려가고 뭐가 올라가요? 내가 올라가잖아요. 우상숭배인 거예요. 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인 거예요. 이게 흑암의 권세 아래 우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이 아직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구원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한순간에 깨달아지는 순간 그리고 마음에 딱 믿어지는 순간에 우리가 이 흑암의 권세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옮겨지는 거예요. 어디로 옮겨지냐?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딱 옮겨지는 순간에 본질이 달라져야지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내가 구원 받았어 그러는데 내 본질이 하나도 바뀌어지질 않아서 여전히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행하고 여전히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살고 여전히 이생의 자랑이 나타나고 여러분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얘기입니까? 안 계시다는 얘기입니까? 자, 이거를 다른 식으로도 또 표현하면요. 이제 누가복음 4장하고 이사야 61장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상한 마음을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고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포로된 자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자유케 하려고. 갇히고 눌린 자를 거기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사람들을 보면요, 다 이렇게 마음이 이게 깨진 상태에 있잖아요. 그 마음이 깨진 상태에서 또 마음이 깨진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같이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또 그 깨지고 깨진 사람들 안에서 또 자녀들이 또 이렇게 출생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 깨진 인생들, 마음이 깨진 인생들끼리 모여서 사는 겁니다. 그 마음이 깨진 인생들끼리 모여서 살다 보면 그 안에서 문제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도 문제가 없어 그러면 우리는 마음이 안 깨진 사람들이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어차피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래요? 깨진 마음들끼리 모여 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깨진 마음들끼리 모여 살기 때문에 이 깨진 마음들의 특징이 뭔가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이게 마음에 미움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분노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원망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깨진 마음이 아니라면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근데 마음이 깨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마음이 깨졌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마음이 깨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어두움이 있는 거예요. 어두움. 더럽고 추함이 있는 거예요. 음란한 것이 그래서 있는 겁니다. 눌리고 포로되고 한 것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탐욕이라는 게 그래서 있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게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흑암의 권세 아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흑암의 권세 아래. 근데 주님이 오셨어요. 이유가 뭐라고요? 이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우리를 여기서 건져내시려고 오신 거예요. 마음이 깨졌는데 이 깨진 마음을 고치시려고 오신 거예요. 고치시려고. 그게 구원인 거예요. 그게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 있던 사람들이 마음이 깨지고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딱 옮겨지는 순간에 이 복음의 광채가 쫙 비춰지는 순간에 그 한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를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깨졌던 이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멘딩이 되는 거예요. 고침을 이게 딱 이게 붙어가지고 깨진 부분이 상처가 딱 아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이 안 되면 이게 이제 우리 윤호하고 주연이하고 이제 결혼할 때 우리가 그런 얘기했습니다만 이게 안 되면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너는 왜 그러니? 너는 왜 그러니? 그러면서 싸움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딱 되면은 너는 왜 그러니 해서 어떻게 한다 그랬죠? 나 때문이구나. 나 때문에 당신이 그랬구나. 네가 그렇게 하는 게 나 때문이었구나. 너한테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나 때문이었구나. 그렇게 된다 그랬죠. 네, 나 때문이구나. 근데 그 전까지는 나 때문에가 안 보이잖아요. 다 누구 때문이야? 이거는 남편 때문에, 이거는 부인 때문에, 이거는 자식 때문에, 이거는 부모 때문에, 이거는 시어머니 때문에, 이거는 며느리 때문에. 나 때문에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다른 사람들 때문이지 나 때문에는 없는 거야. 그런데 이 복음의 광채가 딱 비춰지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나 때문에구나. 나 때문에구나. 자, 이게 되면은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원망할 것도 없고 그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할 것도 없고 이게 딱 돼버리면 나를 드러내려고 막 나를 자랑할 이유도 없고 없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딱 옮겨지고 나면 우리 안에 뭐가 생겨야 되는지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14장 17절 보세요.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32절 읽었습니다만 사람에게 죽고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산다고요? 네, 내일 죽을 건데 뭐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러고 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그랬잖아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바뀌는 거냐면 나를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로 바뀌는 거예요. 나. 여러분 보세요. 주의 일을 하는 것도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교묘합니다. 교묘합니다. 복음이 안 된 상태에서도 주의 일 한다고 열심히 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저도 그랬다 그랬잖아요. 20년 동안. 여러분 그럴 때는 교묘하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의 일을 한다. 그러는데 은근히 주의 일을 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내 일 하는 거야. 나를 위해서 하는 거야. 나를 위해서. 진짜 주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그게. 정말 복음이 이게 확실하게 마음에 깨달아지고 믿어진 후에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된 상태에서는요, 말로는 거창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그래. 그러면서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말씀이 자기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별의별 걸 다 해. 그런데 안 믿는 거라 그랬잖아요. 안 믿으면서 그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자, 보십시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복음이 마음에 깨달아지고 구원을 받고 나면 그때 비로소 우리가 뭘 추구한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의와 그 다음에 평강과 희락이니라. 여러분, 그 다음에 한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순간에 우리에게 뭐가 와야지 된다 그랬죠? 평강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평강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게 그냥 편하다. 참 오늘 내가 이렇게 좋은 음식 먹고 또 좋은 이런 집에서 이렇게 사는 게 참 편하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오두막집에 사는데 마음이 천국인 거야.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내 환경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냥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평강의 왕이신데 그분이 우리 안에 그냥 임하시니까 우리 안에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도 사라지고 염려도 사라지고 걱정도 사라지고 근심도 사라지고 다 사라지고 나는 평안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피스가 임하는 거예요. 피스가. 누구로 인해서 내가 막 부들부들 떨 이유도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잖아요. 평강이 임했는데 미워할 이유도 없는 거고 부러워할 이유도 없는 거고 시기할 이유도 없는 거고 그냥 평안한 거예요. 평안한 거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희락이 있는 거예요. 희락이. 천국이 임했는데 왜 희락이 있는 거예요. 희락이. 여러분 이 희락이 임했는데 우울증약을 먹어서 되겠습니까? 한순간에 끊어버리는 거예요. 우울증약을. 뭐가 임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가장 중요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구원인데, 이 구원을 우리가 이 땅에서 못 누리면 죽어서 우리가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천국을 주시고 이 평안을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잖아요. 천국을 맛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천국의 맛도 보지 못한 사람이 죽어서 나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했기 때문에 나 죽으면 천국 갈 거야. 근데 이런 사람들이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했기 때문에 나서 천국 갈 거야. 그러고 주님 앞에 딱 섰는데, 주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런 거 하고 이런 거 하고 이런 거 했습니다. 내세웠는데 예수님 뭐라 그런다고요? I never knew you. 나는 너를 처음부터 알지 못했어. 한 번도 안 적이 없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뭘 받아야 되죠?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구원을 받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때에 비로소 우리가 죽어도 어디로 연결이 되는 거죠? 천국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냥 계속 천국은 이게 영생인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이 천국을 누리지 못했는데, 나는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내가 장로로 봉사하고 내가 집사로 하고 내가 선교사로 하고 목사로 하고 이런 거 했기 때문에 내가 천국 갈 거야. 이렇게 꿈꾸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죠. 그죠? 근데 아니다. 이거는 아니에요. 아닌 겁니다. 자, 그러면 구원을 어떻게 받냐 이거죠. 구원을 어떻게 받냐. 구원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구원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구원을 어떻게 받냐? 그런데 지금 문제 아닙니까? 제가 이 신학교에서도 지금 이게 교수하고도 싸우는 이유가 이거 아닙니까? 그죠? 뭐 구원이 뭡니까? 그리고 이 구원을 어떻게 받는 겁니까? 아니, 부활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는데 아니라고 해버리니까 자기는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교수. 뉴 테스먼트 디알러지의 박사를 받았으니까 신약학 박사거든요. 그러니까 나보다 더 잘한다고 자기가 생각을 하고 그 권위로 자꾸 누르려고 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너무나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하는 것, 이것만큼 간단한 것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돈을 요구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힘을 요구하십니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오직 마음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마음에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으리니, 이거예요. 마음에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이게 마음에 믿어지는 순간, 구원이 임하는 순간 입술로는 저절로 예수님이 주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마음에 믿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예수를 입술로 주로 부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겁니까? 입술로 내가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게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마음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마음에 믿는 게 중요한 겁니까? 마음에 믿으면 주라고 부르는 건 저절로예요. 저절로. 그냥 주님이 되시는 건데,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다! 전파되었거늘. 안 믿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그죠? 어찌하여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아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다라고 전파되는데, 아니, 부활이 없다고 너희들이 안 믿고 있잖아, 지금. 마음에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그게 안 믿어지면 그 사람에게는 부활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부활이 없으면 그 사람의 믿음은 헛된 겁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게 너무나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방법을 쉽게 해놓으신 겁니다. 마음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셨다. 이게 마음에 믿어지면, 그러면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 마음에 믿어지는 거, 이거를 어떻게 해야지 되는 겁니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노력을 하면 할수록 안 믿어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노력하는 거는 뭐가 들어가는 거죠? 힘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힘이 들어가는 만큼 안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신다고요? 힘을 빼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나한테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힘 요만큼도 나한테 보태주지 마. 이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노력해 볼게요. 노력하겠습니다.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안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돼요? 그냥 이 노력이 하나도 안 들어가야 돼요. 그냥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상상력을 한번 딱 동원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어요. 그분이 나에게 나타나셨어요. 도마에게 나타나셨던 그분이 나에게 나타나셨다면, 그래서 정말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내 눈으로, 내 마음의 눈으로 그분을 봤다면 내가 어떻게 달라질 건가? 내가 어떻게 달라질 건가? 안 달라지면 문제죠. 달라지는 게 너무나 정상적인 거예요. 그분을 만났다면.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한순간, 이게 한순간에 되어지는 겁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계속 안 깨달아지다가 어느 한순간에 깨달아지면 그 깨달아지는 그 순간에 구원이 임하는 거고, 천국이 임하는 거고, 주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는 거고, 그 평강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시는 그 순간에 흑암의 권세는 없어지는 거고, 복음의 광채가 비춰진 거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받는 방법은 너무나 단순해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 구원받은 감격 때문에, 야, 정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내가 그분을 내 마음에 믿는 순간에 나한테 이런 평강이 찾아오고 내 안에 천국이 임했다. 너도 믿어봐. 자, 이렇게 이 부활의 증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